하나님 말씀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 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심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저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저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열국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예고한다. 열방에 쏟아지는 심판은 특히 에돔 족속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이 심판은 일종의 보복이었다. 그러니 이 심판은 하나님 나라와 열방 사이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피조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됩니다. 원래 비라는 것은 인생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지금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건조해지고 또 불이 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먹을 것이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죄가 관영하여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어질 때에 노아 홍수로 물이라는 것은 비라는 것은 축복인데 이 물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우리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게 복으로 주신 것이
오히려 징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저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이 징계의 도구가 되었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1번 열방을 향한 심판의 선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소식을 공포하신다. 3번 반복하여 부르시고 알리시는 것은 이 선포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의 군대를 향하여 분을 내사 그들 모두를 진멸하신다. 하늘의 만상 곧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는 통치권의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 언어이다. 선지자는 상징 언어를 통해 열방이 그들의 주권을 빼앗기고 추풍낙엽처럼 사그라지는 그들의 권세를 실감나게 묘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열방에 진노하시는가? 선지자는 그 심판 예고를 통해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에 이방 국가들을 향한 심판이 빼곡히 기록된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열방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스라엘이 제 위치를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방 또한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났다. 이방을 하나님께서 때로 인도해 주어야 할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했으니 그것은 한편 당연한 결과이다. 열방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 죄악된 세상을 살려내라고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세상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 열방을 향한 심판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악하다고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세상이 악하다, 사람들이 악하다라고만 탄식한다면 회복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세상이 악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열방에 임할 진노를 갈무리하며 특히 에돔에 집중한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와 같으면서도 또한 이방 국가이다. 하나님 나라와 이방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에돔처럼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이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이다. 열방은 이스라엘에게 복속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한다. 에돔은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한다. 이스라엘을 섬기기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을 잔해하고 괴롭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보복하시고 유다에 맺힌 원한을 풀어 달래신다. 여호와의 칼이 에돔 땅에 임하여 황폐하게 하신다. 수많은 짐승들이 에돔 땅을 처소로 삼는다.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여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기록된 모든 짐승들이 확실하게 짝을 이루고 그곳에 모이게 될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이 무엇 때문에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지 살펴야 한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가 제사장 나라로 섬기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선지자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며 그들을 살려드리지 못한 제사장 나라를 함께 책망한다. 우리가 신실하다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위로하는 온전한 보복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실하다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질 것이다. 교회가 사명을 잊으면 반드시 이방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와 열방이 받을 심판을 그토록 함께 묘사하는 이유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죠.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주변 나라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들의 잘못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변 나라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신원한 것,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되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복된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원을 들으시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먼저 나 혼자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우리가 며칠 전에 대통령을 선거를 해서 뽑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복이 되어질지 아니면 징계도구가 되어질지, 그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코 세상을 향하여서 신원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내 주변에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혼 올려야 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징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고 탄식한다. 탄식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으로 세상을 압도하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자.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마주하지 않는 비결이다. 그러할 때에 교회는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된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